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부터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6장 19절로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좀 제가 바뀐 모습이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찬양할 때는 정장을 벗고 있다가 찬양을 끝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뭐 이런 시덥지 않은 걸 질문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찬양할 때는 정장을 벗었고 왜 지금은 정장을 입었을까요? 찬양은 신나게 해도 되고, 또 설교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파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존경.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영적인 의미를 두셨는데 이제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힌트는 제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닦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 맞아요. 맞습니다. 땀 많이 흘려. 찬양할 때는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려서 이게 땀에 젖으면 이제 정장이 이제 소금기가 묻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벗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그만큼 에너지를 좀 덜 쓰니까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땀을 잘 흘리는 체질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일해도 땀을 흘리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았던 시즌이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계절, 이런 체질이 참 복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시절에 이제 특별히 계급이 낮을 때는 열심히 일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보다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저를 열심히 일하고 안 일하고를 뭘로 판단했냐 하면 대체적으로 땀을 얼마나 흘리냐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저와 계급이 비슷했던 사람들은 조금만 아무리 일을 해도 땀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분만 곡괭이질을 하고 1분만 삽질을 하면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5분만 되면 땀이 훅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할 때. 근데 고참들이 저기서 일하다가 오면, 그리고 어떤 이제 계급이 높았던 이제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기서 있다가 오면, 야, 이은성 이등병 최고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었던 분은 속이 부글부글 끓죠. 이 자식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3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휴가까지는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박을 좀 보내주는, 그래서 좀 이쁨을 좀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 이쁨을 받으면 누군가한테는 미움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자식, 이은성 저 자식 2분밖에 일도 안 했는데 뭐 땀을 많이, 저 일도 얼마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계급을 같이 먹어갈수록 이제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제 일도 많이 안 했는데, 제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랬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대충 농땡이 피우면서 군대 생활을 했다면 아마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잠깐씩 보고 가는 장교들도 저 녀석 저것 체질 때문에 그런 거지 실상은 이제 농땡이 피는 놈이야 이렇게 해서 아마 인정을 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열심히 그래도 뭐 인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땀을 금방 흘리는 체질이기 때문에 농땡이 피운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군생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군대 시절에 얘기를 했었냐면 군대 시절에 제가 이등병으로 이제 자대라는 곳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자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제대를 이제 전역을 일주일 앞둔 사람들 한 명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병장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병장들이 제가 신학 대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교회 갈 생각 꿈에도 꾸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왜 그랬었냐면 그 일주일 남겼던 그 고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참이 2등병일 때 저녁을 일주일 앞둔 이 고참이 2등병일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그것 때문에 왜 그 군대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만 혼나는 게 아니라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같이 혼나는 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같이 혼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장들이 제가 2등병으로 들어갔을 때 이 병장들이 기독교만 하면 학을 떼는 거예요. 기독교 싫어하는 거예요. 너 절대로 교회 갈 생각하지 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병장이 그렇게 잘못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히려 그 문화가 잘못된 거였죠. 근데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 일로 인해서 왜 내가 혼나야 돼? 그런 것들이 너무 머릿속에 쌓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미워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저도 교회를 가는 거에 있어서 좀 2등병 때 1병 때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찍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찍힌 사람이 되었었죠.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병장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 때문에 이제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좀 거쳐지기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덜 미워하기를 되게 내가 조금 2등병으로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살려고 물론 그들의 평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쁠 수도 있고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저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에서 6장의 이 다니엘도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19절로부터 22절만 읽었는데 6장 1절로부터 보면 이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됩니다. 즉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다라고 다니엘에서 6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망하고 이제 다른 왕국이 이제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 왕국의 왕이 다니엘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보통 나라가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오고 뭐 이런 왕조가 바뀔 때 옛날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새 왕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청빙하려고 하지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 너무 열심히 했고 과연 새 왕국에 열심히 충성 봉사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역사적으로 그렇게 왕들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왕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전 나라를 섬겼던 다니엘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이전 왕국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새롭게 바뀐 왕이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4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국가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쳐내고 싶은 이 사람들, 특별히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62세 또는 63세 아니면 70살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 왕국이 세워진 것이 62년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추 다니엘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끌려와서 60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 총리가 돼서 몇 년을 한 것을 보면 대충적으로 나이가 70살이 넘은 사람이 최소한 70은 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흠집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흠집을 잡자. 그래서 막 계략을 세워. 그래서 왕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왕 아닌, 이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하십시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세웁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도장을 찍었다라고 그 뒤에 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분명히 왕의 조서 칙령으로 인해서 법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것, 즉 사자의 밥이 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갔다라고 지금 6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붙잡혔습니다. 고발을 받았죠. 그리고 이 왕은 자기가 내린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 이제 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뒤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던져 넣으면서 왕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절들을 보면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곡기를 끊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곡기를 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오락을 그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디어, 이제 TV를 보는 거, 재밌는 거 하는 거, 오락하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자기까지도 마다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칙령을 내려서 내가 이놈들한테 속았구나. 다니엘은 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라고, 그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번영하게끔 도와주고 있었는데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본문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왕이 새벽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니엘 어쩌면 이렇게 슬피 울었던 것은
구하기를 하나님 바라기는 원하지만 혹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사자의 밥이 되었다면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되는 그 총리 중에 한 명을 잃게 되는 거구나. 그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굴을 닫은 그 바위 저편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이렇게 들렸겠죠. 왕이시여 하면서 막힌 소리가 들렸겠죠. 왕이시여, 왕에게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다니엘이 먼저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저 살았어요 예 이런 게 아니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왕을 칭송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던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은 다니엘이 다른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왕을 무시하고 왕의 정권을 약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왕을 멸시하는 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왕이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나 여기 있어요, 나 살았어요, 예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 나이 오래 먹은 70이 넘은 이 다니엘은 왕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당신의 왕권을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왕을 섬깁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음으로 제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사자가 자기를 처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자기를 잡아먹게 죽게끔 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발받은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신의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나는 왕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동시에 왕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한 것은 또한 이 22절에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어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다니엘이 고발을 당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왕의 정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롭지 못하게 만들고 요동하고 정말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고 더욱더 번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2016년 대한민국을 비추어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그리고 번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요.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연관을 시킵니다. 다니엘이 보통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도들을 합니다. 그럼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 중에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라고 했을 때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겪는 슬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섬기던 그 나라 속에서 그 남유다 왕국이라는 왕국에서 살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섬길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 너희 그 왕국, 그 나라가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너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 나라가 안정되면 그것은 그들에게도 복이요, 너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너희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와 같은 내용의 시편들을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학자들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들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살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제 조만간 끝날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이 땅에서 정착할 필요 없어. 우리를 망가뜨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조금 있다가 돌아가게 하실 거야.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훈련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기간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어떤 눈물을 흘리는 꼭 가슴 아픈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한 너희가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는 또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는 그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너희는 정착해라,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포도소출을 맺어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너희를 설사 망하게 하여 포로로 끌려온 나라라 할지라도 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인하여 그들이 복되고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너희도 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저런 시편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아마 그런 것을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나를 비록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가 복됨으로 인하여 자기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설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땅에 절대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 땅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며 그렇게 자기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실히 일하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했다라고 지금 다니엘서 6장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이 대한민국도 그런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한 25%, 옛날에는 25%였고 요즘은 20% 미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 1000만 명,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가 5,800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800만이 기독교인이라면, 개신교인이라면 아직도 5천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800만으로서 우리는 좀 그래도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그런 어떤 야수들이, 사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나라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모함하고 고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쩌면 그런 좀 전쟁터와 같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60살이 먹든 7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다니엘서의 그 6장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을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어떤 모습이냐, 야수와 같은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험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올가매서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어떤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살까, 이런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 직장 생활, 초년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직장에 가면 이제 가장 크게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회식이잖아요. 술을 마셔라, 마시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할까, 그냥 적당히 마실까, 타협할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세상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즉 우리 여기 연륜이 계신 우리 78살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이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할까 했는데 아니야, 나는 타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거야,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는 그 밑에 세대인 저희 같은 세대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 다니엘서 6장에 쓰여진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읽는 그 다음 젊은 세대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냐 라는 교육의 의미에서 다니엘서 6장이 쓰여졌다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그와 같은 교육을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해주고 또한 기도해주고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 야수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하여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제는 그 믿음의 유산을, 다니엘이 그 믿음의 유산을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들을 이 한성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면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권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저와 같은 젊은 세대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같이 나이가 들었을 때 또한 그 밑에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유산이, 그와 같은 생명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내려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